우리 옆 사람들과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그래, 우리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와 이야가 인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통치 초반과 후반인데요. 조금 정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 괜찮았다 하는 시기가 통치 한 23년까지가 그렇고, 나머지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치 전반기 왕위에 오를 때에 내각을 정비하는 그 3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인 마음이었다, 초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7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총 23년의 시간들 동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앞에 정직히 서가기를 애썼습니다. 그 무렵에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통치 초반에 지은 저서가 잠언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서가 있는데 이 아가서는 사실 그의 통치 후반에 기록됐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아내들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아가서를 짓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통치 후반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 후반에 그가 지은 책이 이제 전도서가 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만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던 그 솔로몬이 그 통치 후반에 마음이 분산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런데 이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니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그 여인들로부터 한마디씩만 들어도 하루가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감정이 건드려져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 몇 마디씩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솔로몬은 그 힘든 일을 굳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볼까를 고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있던 모든 것이 이제 그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특히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게 되는데
그 나라를 쪼개서 신하에게 주되 너희 때가 아니라 내 아들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한 지파만을,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정도가, 일부가, 그것도 일부가 이 솔로몬을 따르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 통치 후반 때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매우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제국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제국주의를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 주변의 제국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제국을 닮아가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애굽 공주를 맞아들이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왕비 700명, 후궁 300명을 드리게 되는데, 아가서 6장 8절의 기록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녀가 무수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개를 좀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왕비가 700명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아마도 시녀가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시녀 중에서 또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관계했던 사람들이 많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제 정치 질서를 좀 어떻게 변형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군사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정략 결혼을 할 때마다 그 나라에 걸맞는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피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얼마간 많은 공주들을 이렇게 맞아들였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서는 그 주변에 웬만한 제국의 공주들은 다 맞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것들을 좀 갖추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런 나라들의 비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국방력을, 그래서 군사력을 갖추는 것, 심지어 그런 용병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 왕이 많이 갖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아내를 많이 갖지 말 것, 말을 많이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갖지 말 것, 은금을 많이 갖지 말 것.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가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로 들어온 사람들이 늙은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다 보니까 이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먹을 것, 입을 것, 또 처소,
이런 것들도 다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후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살 곳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죠? 궁궐내에 그 처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시녀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왕실의 곳간을 채워야 돼요. 그 뭘로 채우는 겁니까? 세금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 가혹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카데미반에서 이것을 돈으로 계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와인 얘기 그때 제가 해드렸는데 아주 고급 와인, 뭐 포도주. 그 포도주 비싼 거 여러분 얼마짜리 보셨어요? 예, 안 드셔보셨으니까 모르겠죠. 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고급 포도주 얼마짜리 보셨어요? 적어도요,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오래되고 아주 좋은 브랜드들은요. 그런데 왕의 부인이 뭐 싸구려 와인이나 포도주를 마셨겠어요? 자, 그냥 제가 1,000만 원이라는 숫자로만 잡아볼게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뚜껑 열어서 따르고 뚜껑 닫아놓고 아껴서 먹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루에 그냥 한 잔을 마시든 두 잔을 마시든 예, 그 딴 거는 그날로 그냥 끝난 거예요. 막 남은 것들은 뭐 시녀들이 알아서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1년에 1,000명이 1,000만 원씩 예, 먹었다고 치면 제가 이걸 또 계산을 해보니까 3조 6,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 거느리는 그 마시는 거 한 잔 값만 해도 1년에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허리가 휘어지죠. 그러니 어때요?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 때 우리도 힘들었다. 그거 세금 내느라고 그 부인 1,000명이나 거느리는데 우리가 그거 돈 내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국을 건축하는데 13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당신의 부친이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친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갖고 이게 나라가 분열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일은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나라를 쪼개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바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지 사실 르호보암의 그 발언 때문에 갈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사유화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통치 후반에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똑같이 솔로몬도 버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는 어찌 보면 이 경쟁력과 국방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미 그의 통치 초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왜 그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것이 두려워요. 혹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은퇴할 즈음에 또 그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또 거기에 그 나이 들어서 좀 추악한 모습을 보일까 봐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여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시험이 찾아올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솔로몬처럼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해 가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물론 소일거리로 내가 좀 일을 하면서 용돈도 좀 번다 하는 거 좋을 수는 있으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을 늘려가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도 학비를 좀 보태보려고 아는 분이 학원에 와서 뭐 영어 수학을 좀 그때 영어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영어만 가서 좀 해주는데 사실 저는 수학을 더 잘하는 편인데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중학생들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뭐 몇 푼 안 되는 거 내가 벌려고 학원 가갖고 그 아이들과 여러 시간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별로 저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신학 도서를 읽다가 문득 주시는 생각이 너 차라리 그 시간 들여서 애들 가르쳐서 돈 버는 것보다 그냥 신학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차라리 방학 때 책을 열심히 읽자 해갖고 그때부터 책을 1년에 한 100권씩을 읽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권씩을 읽으려면 한 주에 한 2권씩은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두꺼운 신학 도서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앞에 이 1, 2, 3등을 하는 친구들이 쭈루룩 다 있었거든요. 다 여아구들이 막 공부를 잘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타면서 어찌 보면 기본질의 것들에 내가 힘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질적인 부분에 내 시간을 들였던 것이 옳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값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지 그 용돈벌이 한다고 뭘 함으로 인해서 교회 일에 등한시하고 또 예배에 빠지고 이런 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됐음을 알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의 부패도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 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다 갖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녀들에게도 그런 종교들로 인해서 물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돈과 두로의 신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바알과 아세라를 합친 형태예요. 그래서 풍요 또는 다산 이것을 모두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의 족속의 신인 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본문에는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어린 아이를 산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는 그런 제사로 유명하죠.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도 나옵니다. 그모스. 여기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풍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가지고자 했는데 오히려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 돼서 2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우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대표적인 두 대적자가 나와요. 에돔 사람 하닷에 대한 기록과 소바 사람 르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닷은 다윗 때 요압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면서 그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등장하게 되고 또 르손은 다윗이 소바를 점령할 때
다메섹으로 피신했다가 수리아라는 왕국을 세워서 또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로서도 대적이 있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내부의 적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라이벌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밀로를 건축할 때, 다윗성을 수축할 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 부지런함이 인정이 되어서 자신의 측근으로 삼아서 솔로몬의 큰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또 블레셋과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울의 라이벌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라이벌로 등장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를 반대하면서 열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때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라이벌이 등장하고 외부적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적자들이 생겨나는 꼴이 되었으니 이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실패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 아내들의 말에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고 또 경제력과 국방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삶의 환경들은 없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정할 수는 있지만 돈이 그래요. 요즘도요. 주말에 일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말 수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이 많아요. 그게 더. 제가 두산기계에서 잠시 한 6개월 동안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또 야간 근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당이 뭐 150%뭐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주말까지 나가면 200%가 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쉼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일하면 가족들하고는 언제 대화하고. 가족들이 소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건 조금 좋은데,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적게 벌어도 좀 아껴 쓰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좀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내가 그 2배로 주는 임금 그 포기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인 거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외부적인 대적들 또 내부적인 그런 라이벌의 등장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2번 다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사후에 2 나라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전도서를 쓰면서 후회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데 자기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내 인생의 그 후반부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처벌을 받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악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으나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뵐 낯이 없다고 자꾸 피해 다니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교회에 무슨 뵐 낯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나쁘게 보더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더라도 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거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제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